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두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거룩하신 주님 앞에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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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로로 불러주시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간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로 거듭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기도보다는 걱정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정죄함이 앞섰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어 우리가 더욱 정결해져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부활은 실제인가 허탄한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간증을 하시는 김민지 집사님 간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차 봉사와 안내, 교사로 교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 등 많은 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더 브릿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한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한 달이 10번째입니다. 당신에게 부활은 실제인가 허탄한 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5년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경재활 연구가 테레사 파페 연구팀이 외상선 뇌 손상 장애로 인해서 의식장애에 빠진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일을 녹음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이제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간 그렇게 들려줍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남편과 막 동네방네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일식을 잃은 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너가 콜벳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바람 날리며 좋아했던 그 순간들을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또 6주간 들려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의식 회복 과정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니까 장기 기억과 언어 이해와 관련된 뇌의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페 박사가 말하기를 익숙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기억의 이야기가 바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를 자극하고 이것이 의식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죽음처럼 닫혀 있었던 의식이 기억하라는 목소리에 다시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바로 기억하라. 바로 여인들이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뭘 들고 갔습니까? 향료입니다. 시신 부패를 늦추기 위한 것이 향료죠. 이 여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여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향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향료를
준비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갔는데 빈무덤에 누가 있었느냐? 웬 남자 둘이 나타난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천사예요. 천사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굉장히 당황해하고, 빈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시신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 간 거야?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이장한 거야? 도난당한 거 아니야? 이럴 때에 웬 남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분,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바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면서 너무나 기쁜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을 빠져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11 사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정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주님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살아나신 거야. 그래, 우리도 이것을 전하자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 개정판에는 허탄한 듯이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 허탄한 듯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이 단어가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선망증서를 보이면서 막 소리를 낼 때, 그것을 이제 헛소리 낸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이 여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그냥 터부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처음 반응이었어요. 워낙 죽음의 무게가 컸고 충격이 컸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만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몸을 쌌던 삼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직 믿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의심도 아닌 이유가, 아예 의심했다라면 가보지도 않았겠죠. 어느 정도 베드로 안에 믿음도 있었지만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 그 어느 사이에 이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랐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은 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향료를 들은 여인,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도들, 그리고 놀라운 채, 아직 믿지 않은 채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11 사도들보다 나은가?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흘 만에 부활하사, 고백을 해요. 찬양할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사망의 권세 이기셨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그런데 월요일이 되어서 의사로부터 암 진단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그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간에 그 관계가 아주 냉랭하게 식어서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 여러분들은 아니야, 부활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향료를 준비하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 생각보다 많은 경우 향료를 준비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기란 불가능해. 나의 이 질병, 암, 지금 말기인데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들었을 때에 어처구니 없는 말,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활보다는 향료를 준비하고 터무니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활절 날에 천사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그 삶의 무너진 현장 속에서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살아난 분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천사가 그 뒤에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귀하게 보아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건데, 이 부활은 그냥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He is risen 써 있죠.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으므로 그걸 수동태로 표현한 것이죠. 그분이 일으켜 주셨다. 세상이 이제 끝이야. 너는 끝났어. 가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라고 할 때 아니야. 그가 바로 시작이야. 나는 그를 끝내지 않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마태, 마가에 나오지 않은 이 천사의 말 중에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메시지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천사는 기억하라, 인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주신 말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으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7절에 직접 친절하게도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는 잡혀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그때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 묻고 싶었으나 묻는 자들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공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문장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 죽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죽음은 문장의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 번이나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빈 무덤에 또한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회상해 보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때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었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이장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해 봤어요. 그렇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서 여인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빈 무덤으로 왔던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침묵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증언을 하게 되어지고, 향료를 들었던 여인들이 이제는 선포하는 여인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이 여인들에게 침투하여 그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어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보지 않고도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인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여성들이 한 60% 70%가 더 많은 이유가 우리 여성들이 더 잘 믿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믿기 시작하면 순교하게까지 믿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도 믿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앞서갑니다. 남자들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부활이 말이 돼. 보고도 듣지 못하고 듣지도 믿도 못하고 나중에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부활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very early in the morning. 굉장히 어두운 때입니다. 빛이 비추기 이전에, 동트기 이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부활이 일어났어요. 누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삶의 부활은 모든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둡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이 정말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이 내게 실제인가가 잘 안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부활은 침투하여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활은요, 가장 인생의 기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언젠가 먼 미래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 사람이 살아있든 예수님 믿고 죽었든 간에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의학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지 않아요. 의사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사가 안 돼, 포기해, 이 아이는 지워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병상에서 일으키실 수 있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물론 항상 모든 사람을 모든 질병에서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계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일들, 정말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나셨다.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고
침묵에서 선포라는 여인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한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운전을 하고, 저도 사실 부활절 전날 오전에 분주한 시간이었지만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 싶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이제는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분이 저에게 오셔서 정중하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정말 착한 아내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아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 쉬운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쉬운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고난도 고통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정말 비참한 침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증언하였지만 허탄한 말이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마법처럼 싹 없애주지는 않아요. 성경 그것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편분에게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 먼 길을 운전해서 찾아오지 않았겠죠. 베드로에게 아예 믿음이 없었으면 빈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 어느 사이에 있긴 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힘든 상황에서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본 겁니다. 이미 남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내의 이 병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을 위해, 주님, 우리 남편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설령 제가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어떡합니까? 주님, 제 남편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보다 제 남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 카드도 편지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써두셨다고 해요. 저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그 아내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죽음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자신의 몸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었고 그녀의 입술에서 천국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이 그 여인의 안에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빈무덤의 천사가 오늘 이 가정에게,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마치고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그 아내분,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눈물을 다해 마음 다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기도의 문장 끝날 때마다 있는 힘껏 다해 아멘, 아멘을 외치셨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남편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어요. 기도가 마치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 남편분께서 참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안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남편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인하여 저는 감사하며 그 가정을 축복하며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중간이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 그 주의 말씀과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혼자 기억하지 못할 때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마지막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